계룡산의 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법문은 삼세서방 구정토입니다. 세 번째로 물을 뿌리니 이제 동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남쪽에서 한 바퀴를 더 돌면 서쪽이 됩니다. 이 90도씩 90도씩 돌아가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도대체 이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는 놈은 도대체가 누구인가? 세 번째로 물을 뿌리니 서방이 서쪽 방위가 스스로 정토를 구족하였다. 그러면 서방 정토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어디에 있었는가? 지금 이 말 속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구정토라고 하는 것은 서방의 정토가 이제 구족되었다고 했으니 이 물 뿌리기 전에는 정토가 구족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정토가 아니라 세토입니다. 중생의 세계요, 번뇌의 세계요, 아주 잘못된 세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보살들은 무슨 인연으로, 즉 보현보살의 우리는 10대 발언을 예를 들거니와 내가 태어나는 곳마다 그것이 부처님의 국토가 돼서 다시는 악도에 떨어지지 말게 하여지이다라고 반언을 한다. 그와 같이 보리심을 낸다 하였으니 만약에 그가 이미 서방정토에 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발언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모순입니다. 만약에 이미 서방정토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서방정토가 있는 줄을 알 것이며 보현보살은 이미 그 자신이 깨달음을 얻은 대성인이신데 또다시 중생의 세계로 내려와서 서방의 정토에 다시 태어나겠다고 발언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남방득 청량에서도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용녀가 보리심을 내서 불도를 얻은 즉 정각을 얻어서 곧 거기에 청정무구한 정토에 들게 되었다 하였는데 어찌 다른 세계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정토가 구족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무엇일까? 이 보현보살의 10대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깊은 심지의 법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범인과 성인이 한 집에 살고 있다는 말을 스스로 해주는 것이며 불보살과 중생이 이미 한 장소에 같이 살고 있다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이 사는 땅이요, 같이 살고 있는 땅이요, 따로 살고 있는 땅이 아니다. 보현보살이 살고 있는 땅이 따로 있으며 중생이 살고 있는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지옥 중생이 살고 있는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땅인데 부처님에게는 극락이요 중생에게는 스스로 지옥이다. 똑같은 지옥에도 어떤 이는 끓는 물속에 들어앉아 있고 어떤 이는 바늘방석 위에 앉아 있으며 어떤 이는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어떤 이는 혀가 잘려나가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마음이지 이러한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태여 땅이라고 불국토다, 정토다, 서방이다 부른 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그와 같은 병을 스스로 일궈내기 때문에 나온 것들입니다. 내가 불국토에 태어나겠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불국토에 살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알 때에만 일어납니다.
알지 않는 일은 절대로 생각해내지를 못합니다. 참으로 지옥에 있는 자는 지가 지옥에 있는지조차를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볼진데 한없는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차마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극효의 처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방을 쓰지도 않거니와 알려고 하지도 않거니와 심지어는 그런 처방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줄조차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알고자 하기만 하면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알려고 하는 생각조차를 내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생각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구태여 이것을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제 국토를 버리기 때문에 동쪽에 사는 것이요. 다시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서쪽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동쪽이 다름 아닌 서쪽이었던 것입니다. 해는 분명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만 그 해는 두 개의 다른 해가 아닙니다. 땅이 다른 것은 내가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의 차이뿐입니다. 남쪽이 따뜻하고 북쪽이 추운 것은 다름 아닌 내 마음이 녹고 녹지 못한 데에 그 연유가 있는 것입니다.